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서가 3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애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종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배웠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행한 여자를 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여쭤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감사헌금과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내용 중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처럼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소중한 축복과 은혜의 시간 그리고 기도응답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까지에서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적이 나왔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여자, 한 명은 야이로의 어린 딸, 또 하나는 혈루증 걸린 여인의 간구와 그에 대한 치료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이로가 나타나는데 당시의 회당장은 덕망 깊은 그 사회의 유지였습니다. 회당의 전반적인 요소들을 맡는 동시에 예배의 수종을 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의 어린 딸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그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부모의 간절한 처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제발 제 어린 딸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은 별 말씀이 없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으사 기도하셨습니다. 이어서 25절에서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타납니다. 혈루증은 부인병 계통의 하나로서 몸의 생식기 계통 속에 피가 마르지 않는 병입니다. 그런데 한두 해가 아닌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무수히 많은 의원을 찾아갔으나
고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은 당시 율법에 부정한 병이라 여기어서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었습니다. 이혼에게는 진퇴양난의 시간이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에 육신적뿐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지쳐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절망감이 그녀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그 여인에게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은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는, 그분이 이 동네에 온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본문 30절에서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곧 마름에 병이 낫는 줄을 깨닫게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옷에 손을 댐으로 인하여 자신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그 병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병이 치료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치유의 마음과 행동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직접 한 사람의 병을 치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료한 사람의 그 아이가 당시에 덕망 있고 소위 인기인의 가정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신의 상황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신경 썼더라면은 직접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돈도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딸이기 때문에 고쳐주었구나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구설수나 또한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아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12회에 걸친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인의 옷이 손을 닿은 그 모습은 참으로 귀한 모습이지만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드러낸 것은 이것 또한 오해를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모르는가?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과연 몰랐을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은 누가 손을 대었느냐? 불만 섞인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아니었습니다. 누가 손을 대었는지 몰랐거나 불만 섞인 모습도 아니지만 그 광경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러내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라 하여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덕망 섞인 그 모습에 도리어 위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처 입고 힘든 이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림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지녀야 할까요? 본문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그 믿음을 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본 것은 그 두 가정, 두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야이로의 믿음 또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찾아와서 가기는 가되 설마 낫겠는가? 또한 자신의 체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고 또 자신의 모습을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고쳐질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또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고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긴 들었어도 내가 그동안 12년 동안 행한 것이 어디인데 아무도 나를 고쳐주지 않았고, 또한 그녀 또한 병환을 구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다했을 것입니다. 무당도 찾아갔을 것이고 마술사도 찾아서 자신의 병을 고치는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쳐지지 않았죠. 그 여인은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오늘 하루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일부러 이 수고를 다하며 이 자리에 나와 또 하루의 시간 속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또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을 분명히 아시고 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간구에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두 가정, 두 사람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모든 그들이 행했던 수고와 노력 그리고 그 모습보다도 그 마음에 간직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마음의 간구,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의 경력, 그리고 나의 직분의 수준,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드려지는 믿음의 연단, 많은 것들도 보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믿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도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응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중한 기도의 시간,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이 나와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드립니다. 나의 신앙이 부족하고 나의 기도의 확신이 연약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또한 신념과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 위에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의 단비와 기도의 여정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흔들리는 마음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